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역대상도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성전 공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듯이 가정의 목적도 결코 나의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의 수고를 통해 함께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어리고 미숙함이라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미숙함이 성전 공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죽을 때까지 되었담이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는 나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전 공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끝이 없고 우리가 죽을 때 그 공사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는 고인이 된 미국의 대단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 그의 아내인 루스 그레엄 여사입니다. 어느 날 이 루스 그레엄 여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살면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다만 몇 번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목회자 가정도 서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별 인생이 없고 별 가정이 없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 그레엄 여사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길이 꽉 막히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길에 앞선 곳에 이 공사 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그 현장에 이런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몰랐을 때는 답답했는데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별다른 불평 없이 다들 이해하고 다 각자 알아서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내 남편도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인생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서로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어. 그때 그 일을 통해 이 루스 그레엄 여사는 부부간에 마음이 안 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되새겼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야. 피해가면 돼. 참아주면 돼. 이렇게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루스 그레엄 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유언했고 실제로 그의 묘비에 그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망가진 인생이기에 죽을 때까지 어리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나의 공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공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공사 중인 인생인 것을 인정한다면 서로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도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를 공사해야 될지 모르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고 미숙한 나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큐티로 내 죄를 보며 말씀의 적용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예전부터 준비한 성전 공사를 위한 많은 재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성전 공사를 위해 이미 준비한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에 자신의 개인의 재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가정에 짓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희생과 수고 없이는 결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혈기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기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순교자적인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만들어낸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들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덩달아 가정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기사에 이 전 세계적인 통계를 제시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미국이 34%, 영국은 41%, 이탈리아는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가정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없던 문제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피처가 사라지게 되면서 드디어 내재되어 있던 가정의 문제들이 직면하게 되고 부딪히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갇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말씀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죄성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깊은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상황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인내와 참음이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내가 얼마나 공사할 것이 많은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혈기는 가라앉고 서로의 공사 중인 모습에 참아주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로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들로 인해 내가 고통당한다고 느끼는 그만큼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갇힌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혈기내지 않는 순교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통해 다윗이 큰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먼저는 지도자 다윗의 헌신이 있었지만 이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도움과 협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불신결혼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며 가정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공감과 체율로 함께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되었다함이 없는 부분을 외쳐주는 공동체의 지적에 올소이다로 반응하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공동체가 외쳐주는 아픈 지적에도 올소이다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 나의 거룩을 위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고 나의 가정의 성전 건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를 위한 권면과 지적에는 반드시 깊은 사랑과 온유한 신앙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목장의 식구들끼리 기도 제목과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꼭 내 목장의 식구들에게 안부와 격려의 문자를 혹은 전화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면 교만해서 오히려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배필의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인정과 사랑만 받은 사람일수록 한 번의 실패에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